오늘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아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모르드게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나아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나요? 바로 에스더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갈아입을 옷을 주며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죠. 7절과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입니다.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내가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나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고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모르드게가 그래도 삼촌인데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지금 유다 민족에 큰일이 생겼거든? 너에게도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꽁꽁 숨겨라. 그래도 너만은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너도 유다 민족이니까 너가 왕궁에 숨어 있다고 해서 너가 살려고 하면 안 돼. 너가 죽을지언정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돼. 이미 모르드게도 그 상황을 알고 있겠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죽으러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말은 너가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리고 해야 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절대로 모른 척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 벌어진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에스더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바로 유다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그 정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였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비록 에스더가 왕궁 안에 살고 있기에 지금 이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 9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 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너는 안 죽을 것 같지? 너도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왕의 앞에 나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되지 않기에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옆 사람 문제와 나와는 상관없어.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어. 그 문제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문제야.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지금 호주에 있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 그 문제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모른 척 할 거야. 나는 못 본 척 할 거야.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특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호주 사람이야. 나는 호주에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나 너무나도 요즘 대한민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멀리 있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문제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음란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일어났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 이 집회가 저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아가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 왜 대성통곡하고 있나요? 자신의 처지가 슬퍼서요?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만과 그 왕이 잘못된 그 정치를 하고 있기에 그것이 억울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반대 집회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들로 나는 못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이 예시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면 너는 어떡할 거니?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너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곧 너의 문제라면 너는 어떡할 거니?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이가 손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기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스더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일이기도 한다. 그러니 너는 왕에 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아니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라입니다. 왜요? 그 일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모르드게가 또다시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14절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오늘 이 14절의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촛대를 옮겨서라도 이를 통하여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얼른 가서 왕에게 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너가 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할 거니 너는 그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어서 가서 하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누가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구하겠느냐?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왕에게 이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이나 모두 모르드게가 예스더를 향하여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너는 그 일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충성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도는 핑계와 변명들을 하고 있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30일이나 지났기에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예스더를 향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그 한마디에 예스더는 마음을 바꿉니다.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건지 누가 알겠는가? 그 한마디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하라고 왕후를 시켜주신 것이구나.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도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를 호주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로 하나로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오게 하심이 무엇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자신 목숨만 부지하며 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촛대를 옮겨서라도 내가 그 일 한다. 내가 너를 그 일 하라고 내가 맡겨주셨는데 너는 딴 일만 하고 있구나. 내가 촛대를 옮겨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그 일 하라고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는데 너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도다. 너는 그 일을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더처럼 변명과 핑계들로 나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척, 못 본 척, 아닌 척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남의 문제처럼 내가 치부하고 있었던 내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문제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